우리 가장 기쁘고 또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음식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기쁘겠죠. 이 추석 연휴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개인 가운데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과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의 본문 우리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와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15절, 16절, 17절, 19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가 이 세상에 왔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따라서 우리들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배드 뉴스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굿 뉴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죄의 모형이고 또 죄의 기원이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는데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한 모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아담이 인간의 모형, 모델이 되고 예수님은 아담처럼 모든 인간, 구원받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굿뉴스이며 복음인 것이죠. 15절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은사는 16절의 선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 이 선물은 아담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또 명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처럼 복음이요,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추석 모든 가정이 모이는 그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또 모든 가족들이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이 모든 선물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유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은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망은 바로 죽음이요, 또 사단이요,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속에 살았을 때는 세상에 갇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왕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죄를 다스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에 눌려서 살고 정죄를 받으며 살고 불법 가운데 살고 세상에 조종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왕처럼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를 다스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왕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왕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고,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왕 같은 사람. 왕 같은 사람은 그냥 왕이라고 다 왕은 아니죠. 왕처럼 살아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